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누리 교회 강촌공동체 순장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년 걸음을 해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몇 해 전 한 신문기사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살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 후유증으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복이 더디고 또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요, 퇴원하시던 날부터 작은 손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매일 아침 글을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손이 떨려가지고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었지만 그 어르신은요, 그 노트에 퇴원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가지의 감사를 적어 내려가셨답니다. 손이 떨리니까 긴 글을 써내려간 것은 아니랍니다. 그저 오늘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다라면 뭘 이런 걸 쓰냐라고 핀잔을 줄 만한 것들 뿐이었답니다. 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났는데 2년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 깜짝 놀란 이유는요, 회복 속도가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빨랐고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있고 눈빛이 살아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적다 보니까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분이 좋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먼저 오늘 설교 전에요, 한 단어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루틴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요, 모닝 루틴, 운동 루틴, 수면 루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하게 루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도 막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쓴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루틴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은요, 프랑스어 루티네에서 나왔고요, 또 그 뿌리는 라틴어 루타입니다. 루타는요, 길 또는 정해진 정해진 경로라는 뜻입니다. 즉 루틴은요, 단순히 매일 반복하는 어떤 습관 같은 것이 아니고, 루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구조화된 삶의 패턴인 겁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의 덩어리다. 그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된다. 행동심리학에서도요, 루틴을 이 단순한 반복 행동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뼈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 루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 루틴은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 미래 구체적인 삶의 패턴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밥을 먹고 배가 안 고프면 그냥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식사 시간을 의지적으로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같이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기도는 하루 중에 몇 시, 말씀을 읽는 시간도 하루 중에 몇 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라든지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 루틴이라는 겁니다. 영적 루틴은요,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게 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긍정심리학이나 자기개발 분야에서도 감사일기를 강조합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적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또 뇌과학적으로도 감사의 습관은 도파민 분비를 늘린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감사 훈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긍정심리학의 감사는 내 기분이 좋아지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고요.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령하는 감사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감사의 방향이 나를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가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작은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골로새에는요, 철학적 사변과 또 영지주의적 사상,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뒤섞인 이단적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음식을 가려야 하고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프로스카 루테레오입니다. 이 프레스카 루테레오는요, 단순히 기도를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어떠한 것을 강하게 붙들라, 또 열중하다, 꾸준히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요, 자기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고 지키듯이 그렇게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가 감정에 따라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루틴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함으로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요, 에우카리스카입니다. 에우카리스티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맙다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에우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에우카리스티아는요, 좋은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내가 받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인식 안에서 깨어서 살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표현은 단순히 졸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경계하며 민감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기본 태도가 되면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 말씀을 썼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바로 그 루틴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를 계속을 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분이 좋을 때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나옵니까? 물론 그럴 때면요, 비교적 감사가 나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는요,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로 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미안하다라는 고백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눈 뜨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곁에 사람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산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미안함을 고백하는 순간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값없이 받은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요, 이 순서가 늘 반복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은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비천함을 직면해야 한다. 시편을 보더라도요, 감사의 시편이 먼저 나오기 전에 반드시 탄식과 자기 고백의 시편이 먼저 나옵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탄식이 끝날 즈음에는요, 그는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탄식이 먼저였고 자기 고백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선행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작용되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배우자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설거지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요, 감사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해준 것들을 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이요, 서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는 진심의 표현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낼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저 사람이 심심하고 아프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중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성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상대를 볼 수 있을 때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그저 감사거리를 찾고 기록하면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함의 자각이 먼저인 겁니다. 그 미안함의 자각이 진실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감사는요, 받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섬기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시각장애인 성도들과 비장애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오해 하나만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각장애인 성도들 곁에 비장애인 성도들이 있으면 무조건 비장애인 성도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성도가요, 처음 교회에 왔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었다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비장애인 성도님들이 특별히 매 순간 무언가를 직접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섬김인지 말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곁에 있어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섬김인 거고요.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의 거리인 겁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섬길 대상이 없으면 섬김도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어줄 수 있다라는 것, 그 기회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분들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요, 섬기라니까 섬기긴 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지치기만 하고 상처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섬김이 감사인 것을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늘의 교회의 강촌 공동체의 순장님들이시죠. 매년 찾아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섬김의 기회이고 감사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도 감사이고 섬기는 분도 감사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섬김과 감사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것인지, 또 영적 루틴이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의 시작부터 미안함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여는 첫 번째 루틴이 되면요, 그날 하루의 감사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3가지 감사를 말로 고백하는 루틴입니다. 글로 쓰기가 어렵거나요, 입 밖으로 말을 해가지고 고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마음속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3가지 이상도 좋고요, 3가지가 너무 많으면 1가지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의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또는 감사하다를 직접 말을 하는 루틴입니다.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미안해 또는 감사해 라는 이 한마디,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미안해 또는 감사해 라는 한마디, 이 작은 실천이 관계를 살리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향해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입 밖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미안함을 고백하고 하루의 감사를 하나라도 말씀드리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작은 루틴이 신앙을 지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첫 번째 자리에는 언제나 미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미안한 것, 이 미안함을 위해서 피어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감사가 날마다 쌓일 때 우리들의 신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루틴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고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감사 루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먼저이고 감사하다는 말이 그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더 진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고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받는 자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섬기는 자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감사를 다시 깨닫고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감사의 루틴을 하나씩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 늘 감사의 거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미안함 위에 감사의 고백을 세우심으로써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이 땅 위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미안하다라는 말과 또 감사하다라는 말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또 내 곁에 함께하는 모든 은혜를 향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미안하다 먼저 고백하고 그 위에서 진정한 감사가 세워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조용히 미안하다라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을 받은 줄로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에 그 삶에 작은 감사가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에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오늘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강동 공동체의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